자,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서 기념비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며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건너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의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념비를 각 지파별로 12개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바로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9절로 24절에서는 똑같이 후손 신앙 교육이지만은 그 요단강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을 강조해 가지고 그 목적을 통한 바로 신앙을 전이받아라. 자, 이것이 19절로 24절입니다. 19절로 24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며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23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24절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24절에 요단강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주의 손이 강력함을 믿어라.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라. 그 두 가지의 신앙을 이제 전이할 목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그 목적을 요단강 기적의 목적을 강조하는 장면이 바로 19절로 24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구체적인 것을 이제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구체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 그 다음에 12절로 13절 그리고 14절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A4 용지를 보시면은 5번, 6번, 7번, 8번에 줄을 끊어오세요.
5번부터 8번까지 A4 용지에 5번부터 8번까지 5번이 10절로 11절이죠. 6번이 12절로 13절이죠. 7번이 14절이죠. 8번이 15절로 18절이죠. 그렇죠. 요 네 가지가 요단강 도하의 핵심을 말하면은 요 네 가지 핵심을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이죠. 네 가지 핵심 중에서 첫 번째 핵심이 10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끝날 때까지 개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다 하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끝날 때까지 개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개와 제사장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다 했습니다. 그 명령신앙, 레마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 도하에 성공했다. 요단강 도하에 성공한 열쇠는 레마 신앙이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10절로 11절에서 한번 딱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로 이제 13절에서 요단강 도하가 끝난 후에 그 선봉대가 있다. 선봉대 4만 명이 전쟁을 예비해 가지고 여리고 평야에 무사히 안착을 했다. 자, 이걸 12절로 13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선봉대가 되었다. 그리고 플러스 4만 명가량이 전쟁을 하려고 예비한 채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야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 평야에서 완전히 진을 치는 데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14절에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상승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증거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나오자마자 물이 2개까지 넘쳤다. 15절 18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언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요르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둑에서 넘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후손들의 신앙 교육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19절로 24절에는 후손들의 신앙 교육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24절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네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강조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10절로 11절에 레마 신앙으로 요단강 도하에 성공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레마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12절로 13절에 그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선봉대로 앞서서 이제 그들이 앞서 나와서 4만 명이 협력을 해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무사히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끝내게 되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한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만이
바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미암아서 14절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평생 동안 그 지도력이 보장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러면서 15절과 18절에서는 이제 정거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나오자마자 물이 2개까지 넘쳐났더라. 그래서 정거개를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바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로 13절, 14절, 15절로 18절까지 4가지를 신앙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정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정복의 기초를 쭉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정복의 기초를 말하게 될 때 그 중에서 3장과 4장이 요단강 사건이잖아요. 요단강 도하 사건이잖아. 그러면 1장, 2장 빼고 5장 빼면은 3장, 4장이잖아. 그러면 요단 정복의 기초, 정복의 시작, 정복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준비 중에 하나가 요단강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의 기초가 되는 거고 정복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창조적으로 바로 넘길 것인가, 전이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큰 말하면 정복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큰 숙제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전이시켜서 우리 후손들이 정복의 영속성을 경험하여서 정복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수확하여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한 경외함을 가지게 만들까, 영원히 경외하게 만들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의 강력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의 강력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만들까, 우리 후손들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여호수아 3장 4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구조를 믿음으로 잘 파악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